네, 안녕하세요. 품목사의 말씀 카페 풍유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나눴던 그 구약에서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이제 요셉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그 아브라함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아브라함이라고 딱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이제 별명처럼 보통 인물들이 이름의 뜻이나 이런 별명들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아브라함 했을 때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는 이제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세 글자인데 아브람은 이제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열국의 아버지, 이제 이 믿음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람이라는 인물의 아내가 되는 사람은 이제 사라와 이제 하갈이 있겠고요. 이삭 같은 경우는 이제 리브가라는 아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경우에는 라헬과 레아와 라헬 이렇게 두 자매지간인데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냈던 곳에서 이제 떠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자기가 지냈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말씀을 이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말씀, 부르심을 주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을 향하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약, 이 약속을 해주셔요. 이제 어제 제가 PPT로 그림을 잠깐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대와 오늘 다루게 되는 이러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이 인물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시켜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바꿔서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처음에 계획하심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명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비결들을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제 그다음 키워드가 되는 게 12장 또 중후반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것도 나와요.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또 실패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룻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아내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의 아내를 이 누이라고 속여서 왕에게 속여가지고 이방 이제 왕인데 속여서 이렇게 가는 그런 인간적인 부분, 연약한 부분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제 틀에서 보게 되면은 이 믿음의 조상의 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삭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래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이라는 이름도 지어주거든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렇게 약속의 자녀라는 키워드 그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삭이 그렇게 낳게 됐는데 이삭이라고 하면 또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떠오르겠어요. 번제 사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근데 두 가지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이삭이 그렇게 붙잡혀 가지고 그 제단에 올라가기까지의 그 이삭의 믿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의 아내는 제가 리브가라고 했습니다. 이 리브가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을 알게 되는데 보통 우리는 이 이제 야곱 쪽이 많이 치중을 하겠죠. 왜냐?
야곱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겠어요? 에서와 야곱 다룰 때 이 장자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장자권이 원래는 이제 에서가 장자인데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야곱에다 팔죠. 네, 거래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 야곱에 보통 이제 초점으로 가게 돼요. 실제로 이제 그 아버지가 되는 이 이삭이 축복을 해줄 때에도 마지막에 이 야곱과 이 에서 반대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들도 볼 수가 있고요. 야곱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훔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장자권은 훔친 셈이죠. 거래라고는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훔치는 이 이름에서 또 유래가 돼버리는 게 뭐냐면은 라헬과 이 레아 아까 자매지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요셉은요 이 둘째인 이 라헬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라반 삼촌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이 레아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 종살이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원했던 라헬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의 꾀에 의해서 이렇게 장자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런 꾀들이 있었는데 속인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나중에 도망자의 신세였다가 삼촌 라반에게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서 거꾸로 라반에게 삼촌에게 이제 속임을 당하는 꾀에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야곱에서 이제 요셉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를 더 다뤘던 게 뭐냐면 야곱의 이름을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민족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네이밍을 이제 얻게 되는 결과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이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나오겠지만 12지파의 이제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시초가 되는 게 여기 야곱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셉으로 넘어가죠. 요셉 같은 경우는 그 키워드가 대표적인 키워드가 꿈이라고 그랬어요.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알려지거든요. 어렸을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커서도 이제 감옥에 있을 때이지만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애굽의 이제 국무총리가 됐을 때 가장 히든 카드가 됐던 것도 결국은 꿈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버림받아요. 왕따 당하고 그다음에 버림받고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다음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서 노예로 팔렸다가 또 이제 이렇게 감옥으로 가고 하는 이런 다이나믹한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께서 제가 애니메이션 영화 작품 소개했듯이 이집트 왕자를 보시면 돼요. 1, 2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스토리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사람 요셉은 어려서부터도 그렇게 팔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근데 감옥에 갇히면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 보디발 군대 장관 보디발에게 발탁이 되어가지고 거기 이제 가정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일을 맡게 돼요. 그럼 보디발보다 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겠어요?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확실히 나오진 않지만 보디발의 아내와의 어떤 이 의혹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이 요셉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이제 당하면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꿈도 그렇지만 이 요셉이 나중에 커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미리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팔려가지 구덩이에 빠뜨리지 감옥에 갇히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엄청난 이슈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꿈이 남아나겠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러지 못하겠지만 이 요셉의 인생 스토리에 있어서 주된 뼈가 되는 건 뭐냐면 그 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워낙 머리도 비상하고 얘가 좋으니까 계속해서 그 간수라 그러죠. 감옥에서 이런 관리자들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사람들한테도 많은 인기를 얻게 되고 이제 또 이제 핵심 반환점이 되는 게 그 변곡점이 되는 게 뭐였냐면은 관원 둘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또 그 일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바로 왕에게까지 가요. 바로 왕,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 왕도 꿈을 꾸게 되는데 아무도 그 꿈을 주변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요셉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나중에 국무총리, 이 애굽의 2인자가 되는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 흉년과 풍년 가운데 이 애굽이란 땅에서는 요셉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대안책과 이 대책들을 잘 내놨겠죠. 그래가지고 대비를 해요. 그 가운데 나중에는 이제 주변국에서 그 흉년을 맞이하게 되고 가난을 맞이하게 되면서 어려워지는데, 요때 그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올라와서 서로 이제 상봉을 하게 되는 멋진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장면에 대해서 히브리서 신약이죠.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은 요셉이 그 장면에서 가족과 만나면서 자신을 이렇게 뒤통수 쳤던 그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시면 좋아요. 거기 이제 창세기 내용에서도 보시면 좋겠고, 신약에게까지 와가지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는 결국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삶을 살아왔던 요셉이 가족들을 다시 만나면서 자기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여러분께서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일부러 제가 많은 인물들을 보고 있어요. 실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가족 단위라든지 좀 연결성이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제가 세트 메뉴로 짜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본당에서 만날 건데 함께 또 한 주간 동안 또 잘 준비하시고 잘 살아가면서 또 카톡 좀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이제 더 막바지라 그런 것 같기는 하는데, 어쨌든 좀 살아있다고 생존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우리가 또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풍목사 풍목의 말씀 듣겠습니다. 헬로. That is who you are.